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어린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3명을 안아주고 3명에게 안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안아주고 안겨보았습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시고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참을 못 썼어요. 이제 한글을 쓰려고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설교를 써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1살 때부터 전도사였고, 이제 군대 2년을 빼더라도 이제 10번을 넘는 어버이 주일을 지났거든요. 10번을 넘는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번이 넘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떤 때는 그냥 효도하라는 식으로 설교가 끝난 적도 있었고, 매해마다 어버이 주일 설교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모님께 잘하자, 순종하자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있거든요. 목사님에게 뭐냐면요,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에 관한 거.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점차 바뀌어 가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앞에 검은데 39권을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빨간데 27권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고, 신구약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검은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신약이 오면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백성에서 자녀로.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가깝게 느껴지죠. 가깝게. 한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집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는 빨간 데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경책 피는 것도 훈련이에요.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249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야. 이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때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두 명의 사람들이에요. 육체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따른다면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라고도 잠깐 이야기하긴 하지만 친구도 있고 뭐 스승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신다니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관계가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짜증낸 적 있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저는 부모님께 짜증낸 적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만한테 언제 짜증을 냈느냐? 아침에 깨울 때, 학교 가라고 할 때 막 짜증내고 울고 불고 막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하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엄마 말 안 듣고 그런 적 있어요? 짜증내고 댓글 달아준 친구들, 아라, 아준이, 아윤이 부모님께 짜증낸 적 있어요? 또 뭐 미나, 준표, 예연이, 준아, 서진이, 또 댓글 못 달아준 친구들도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부모님께 짜증낸 적은 있는지. 오늘 말씀은 참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녀들아, 지금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래요. 우리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순종해야 되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증거가 짜증내는 거죠.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짜증을 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냐면요, 공경을 해야 된대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10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만큼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된다고 하시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 장수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다른 것 안에서가 아니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뭐 제사 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이 절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해서 절하고 이런 거 말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요, 생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게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 박현준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기 때문이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뭐냐면요, 10번이 넘는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 언젠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또 어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죠, 막 설교를 했어요. 지금보다 어렸으니까 열정적으로 막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침도 튀어가면서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한 친구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설교할 때 어머니, 아버지 이런 표현보다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설교할 때도 부모님을 계속 강조했고, 그 친구 붙잡고 한참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 이 친구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세요. 교회를 통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6년 6월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반복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갈 차비를 마련하려 집안 곳곳 동전을 찾을 때도, 1,000원짜리 한 장을 지갑에 넣고 학교를 가던 때도,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반복할 때에도, 부대 문 앞에서 아버지와 뜨겁게 포옹하는 누군가를 볼 때도, 고된 삶을 견디던 어머니의 투병 중에도, 이내 이별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때때로 기댈 언덕이 없는 것 같아 힘들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 잠잠히 돌아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계셨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마음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는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 가정의 감사 기념일로 세워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차세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댓글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거든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도 여전히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부모님께 기도해 드리는 거.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 부모님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부모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봐. 목사님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래. 그러면서 기도하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잘 들어봐봐. 하면서 부모님께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그의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라, 아준이, 아윤이 같은 경우는 3명이 부모님께 기도해 드리면 3번을 기도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딱 앉혀놓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댓글 달아야 돼요. 기도도 아닌데 댓글 달면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기도 꼭 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주일에 만나겠습니다.